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것도 우리 얼마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 정성으로 같이 11절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로 체험하라 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은혜 받을 준비 다 됐습니다.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한 작은 마을에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이 나이트클럽이 하나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조용하던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니까 혹시 사람들이 문란해지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타락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나이트클럽이 여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 마을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다 전소가 되었어요.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주인은 아니 틀림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말을 하고, 교인들은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사가 나중에 말하길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은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해도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현실에서는 기도가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틀림없이 맞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 아니면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 그런 것들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이야기하자면 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믿음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주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꾸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을 한다든지, 그런 의심이 들면 그 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힘들게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혹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며 하는 기도를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에서는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이 믿음은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꾸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의심마귀 물러갈지어다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고 믿고 그리고 된다고 확신하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아마도 크게 일조한 말씀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서 구한 것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너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 구할 것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이 받을까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나 특별히 17절에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정신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도 이 바다에 빠진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전망을 가려서 영 보기가 안 좋아서 이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앞뜰에 있는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았습니다.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안 옮겨졌어요. 이 할머니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운다고 하셨는데, 아니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도 안 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바다에 빠진다고 했는데 왜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됩니까? 왜 내가 사과나무가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옮겨졌죠?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나무를 보러 앞뜰로 가셨습니까? 뒷뜰로 가셨습니까?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네요. 그러니 안 되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사과나무 보러 뒷뜰로 갔어야지 왜 앞뜰로 갑니까?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통일로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길 하나 주지 않아도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자매여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노라, 그러니 그대는 꼼짝없이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스토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나 의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의심해야죠. 당연히. 그걸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는 달라고 하면 절대로 이 의심하지 않고 정신 통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사람들은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수가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그런데 아직은 그 기도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수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 대접에 쌓이면, 그러면 마침내 그것이 하늘에 상달된다 하는 그 말씀을 종종 오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하늘에 있는 대접에 쌓이게 되는데, 그게 다 쌓이면 그러면 천사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의 대접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신원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할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리라 하고 기도하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저는 때로는 또한 100일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100일 철야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100일을 철야를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의 표현이라면 몰라도, 이것이 기도의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많이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meaningless babbl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들을 줄 알고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지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그 기도의 수를 채우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3,000번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아니면 내가 1,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마치 묵주를 돌리듯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1,000번 했다, 2,000번만 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정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 그렇게 의미 없이 중언부언해서,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기도의 수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기여한 또 말씀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땐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이 불쌍한 과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재판관을 특별히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계세요. 아주 불의한 자예요. 그리고 그 과부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몇 번인가 이야기를 하고 강청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찾아가서 제발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꾸 찾아와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들어주리라. 그리고 그 원한을 들어주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을 자꾸만 비교하려고 해요. 일종의 comparison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걸 comparison으로 보면, 그래서 비교로 보면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못된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 강청했더니, 그랬더니 귀찮아서 들어줬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해져요. 우리는 5년도 했어요. 우리는 7년도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많이 했더니 귀찮아서 들어주셨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강청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귀찮아서 응답해 주신다면, 글쎄요, 응답을 받으니까 좋기는 좋겠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 비유는 comparison이 아니라 사실은 contrast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재판관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꾸만 와서 구하면 귀찮아서 들어줬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들어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못됐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들었다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지 않겠으며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너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니까 그냥 기도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님
그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한숨 소리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원한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셔서 기도의 숫자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정성으로 우리가 수를 채워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40일을 금식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저희 모든 기도가 다 반복이에요.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이 베블링이다, 중언부언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반복을 인한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공적을 세우기 위한 반복이 아니라 이건 간절함의 표현이기 때문인 거예요. 매 기도마다 우리 안에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매번의 그 간절함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건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욕적인 기도라고 하면 세속적인,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한 기도는 다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복음을 위한 기도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 자녀들이 아플 때,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을 때,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자체가 왠지 정욕적인 기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써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속보이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저희 아들 이번에 학교 붙여주시면 제가 단기 선교 보내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냥 저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헌금 확실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사업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할 이유가 없어요.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은 야고보서의 그 상황을 보면,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분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인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 분쟁의 중심에는 이 독선적인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지도자들과 선생들이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어요. 서로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쟁의 문제를 놓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장, 그 위에 있는 3장을 보면 정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마귀적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며,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리고 또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귀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 분쟁의 상태에서 그렇게 다툼과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면 결국은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독선적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정욕적인 기도라는 말입니다. 파로 나눠져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파로 나눠서 싸우면서 너무 양쪽 다 너무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저 장로를, 저 집사를, 저 목사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이 교회가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게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교회 좀 시끄러울 때 담임 목사님이 산기도를 가시면 그러면 너무 불안하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 힘들 때 산기도 가면 좋지, 그게 왜 불안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산기도만 갔다 오시면 정말 고약해지세요. 그래요. 정말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를 하고 왔는데 왜 이상해졌을까? 제가 짐작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온통 주님, 저 장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 장로 나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저 장로가 하나님의 벌을 받든지, 아니면 주께서 거두셔서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통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일쯤 하고 나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장로 치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안 치세요. 오히려 더 반대를 하면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저 장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더 마음이 고약해지는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때로는 정욕적이 될 수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들이 다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이 다 변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독선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얼마나 정욕적인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진단 말입니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회를 하면, 아무리 기도회를 해도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지,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왜요? 정욕적으로 기도하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란 바로 이런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너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느 때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기도인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인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 교인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시간씩 눈물로 기도해요. 1시간씩.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끝에, 하지만 주님, 저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하러 1시간을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처음부터 기도할 때 뜻대로 하세요.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한 20초면 끝날 기도를 1시간 동안 그냥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구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원함이 있지만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저는 너무 소중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게 무슨 암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대학교에서 떨어뜨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이만큼 겸손을 보여드렸으면, 그러면 당연히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셔야지 진짜 망하게 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안에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뜻에 맞추려는 그 치열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의 모든 기도 끝에 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한데, 그런데 그 의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입니다.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패스워드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나 비결을 찾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설명하면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자식이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옛날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 떡과 돌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둘 다 거무틱틱하고 둘 다 좀 딱딱하고 둘 다 둥그스레해서 어른들은 금방 식별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게 식별이 잘 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돌인지 떡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자식이 만일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죠. 그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서 자식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가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죠.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것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그리고 저희 딸이 원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는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처음 태어나고는 제가 기억에도 제 딸은 거의 매일 제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었고 기도를 항상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와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2년쯤 있다가 우리 둘째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제가 정말로 우리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한 번도 제 아들을 목욕을 시킨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둘째 아들은 제가 한 번도 그 아이하고 같이 성경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항상 그 아이는 자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 그때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전 좋은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제 아들에게 제가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도 나 아빠 이해하니까 아빠가 좋은 아빠야 라고 말해주는 걸 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은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가 보다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 레퓨테이션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제가 이 쇼핑을 가요. 그로서리 쇼핑을 가서 이 먹을 걸 사러 가면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아이스크림 그럼 당연히 사줘야지. 아이스크림 파는 그 섹션에 가서 뭐든지 골라. 내가 오늘 다 사준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살 수 있어. 정말? 그리고는 막 집어넣어요. 몇 개씩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내가 너 뭐든지 사주지. 내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그리고는 아빠 빵 먹고 싶은데 빵 사줘야지. 그리고는 또 빵 파는 데 가서 빵을 원하는 대로 사게 해요. 그렇게 사갖고 하면 제 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정말 좋아. 엄마는 안 사줘 그래요. 엄마는 안 사주는데 아빠는 정말 최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다 먹고 죽으면 좋겠느냐니, 애를 생각을 해야지 이걸 다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니, 애가 달랜다고 다 주느냐니.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아이가 달라고 해서 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해도 제 아내는 딱 정한 만큼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중요한 것은 좋은 엄마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웰빙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이 그 아이에게 최선일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아이에게서 그냥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라는 그 레퓨테이션을 원하셨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주실 겁니다. 돌을 달라고 해도 돌을 주시고, 독을 달라고 해도 독을 주시고, 원하는 건 내가 다 준다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돌을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돌을 주실 수 없습니다. 돌을 구하면 떡을 주겠죠. 자, 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에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안 구해도 주십니까? 떡을 주셔야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배고픈데 난 안 구한다고. 구해, 내가 줄게. 괜찮습니다. 구하면 준다니까. 구해, 뭐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이 고집스러운 아들이 끝까지 안 구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해서 자식 달라 그랬으면 줄 텐데 그걸 안 달라서 결국은 죽었네. 그러면 이 좋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그 자식에게 필요한 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고백하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좋은 것들이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때로는 제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해서 얻은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던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때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해서 배우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뭐 배우자들을 위한 기도의 조건들을 막 100가지도 적어놓고 막 그러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의 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랬어요. 그런데 뭐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너 그러면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하고 교제하는 걸 너무들 원했기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아내 아니면 제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겠지, 제가 기도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기도 못했을 때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시고. 그거 왜 기도해요? 그럼 왜 기도하죠? 바로 이게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 관계적인 이유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좀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필요한 것들을 채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시고,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겠죠. 하지만 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는 구한 적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는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멕시코에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가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누가 밖에서 문을 들기더래요. 그래서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더럽고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하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그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이 취해서 4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술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와서 그 4개월 동안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흘러서 그 마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 저녁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아이에게 저녁을 주면서 이 아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그리고 그냥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를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집에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에게는 딸이 이미 4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족들이 의논하기를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가족들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내가 괜찮으면 우리가 너를 딸로 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이제 살면서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이 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다.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괜찮고 내가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내가 내 아버지야. 이 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 아이는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집에서 영어를 써서 불편한가 싶어서 온 가족들이 스페니쉬로 바꿨는데도 이 아이는 집에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번도 뭘 달라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3이 있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은 저희가 1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지금은 20살이 훌쩍 넘었지만 1살이 조금 넘어서 저희 집에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을 저희가 입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너무 순한 거예요. 별로 울지도 않고 아주 그냥 순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순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순한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으면서 그 1년 여세 동안에 이 포스터 케어를 보모를 한 3번, 4번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일종의 생존 본능일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알았나 봐요. 집에서 별로 울지를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참 순하다고 생각했는데 3살이 되어도 말을 잘 하지 않고 말을 못해서 혹시 자폐가 아닐까? 혹시 이 아이가 언어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다 괜찮대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참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5살 될 때까지도 그렇게 말을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저희 큰아들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5살입니다. 보통 집안에서는요, 큰아들이 이 형이 동생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가면 그러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형이 장난감을 뺏어갔다고 울고 불고 저를 찾아와서 형이 내 거 뺏어갔는데 야단 좀 쳐달라고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저희 막내 아들은 우리 자기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장난으로 뺏어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울어요. 그렇게 혼자 울어도 저한테 도와달라, 형 좀 야단 쳐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한국을 이제 올 때 저희 아들에게 막내 아들한테, 막내 아들이 명우입니다. 명우야, 너 이번에 뭐 사줄까?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그러면 저희 막내 아들이 하는 특유의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I'm okay. Nothing. Thank you, but I'm okay. 괜찮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대요.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뭐든지 내가 사다 줄게. 괜찮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 뭐 사다 주면 좋아할까? 그랬더니 한 1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아이파드를 하나 사오라 그래요. 형도 누나도 친구들도 전부 다 아이파드를 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MP 그 플레이어를 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걔가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는 길에 그거를 사다 주었습니다. 서프라이즈하고 그 아이에게 그걸 줬더니 깜짝 놀래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그걸 가슴에 품고 자요. 귀에다 꽂고 가슴에 품고 자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걸 품고 잤는데, 그걸 가슴에 안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갖고 싶으면 달라 그러지. 내가 자기 아빠인데 그거 좀 사달라 그러면 되지, 왜 괜찮다 그러고 왜 참을까? 참지 말고 좀 말하지.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참아요. 그 말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 아이는. 한 5년 전에 제 딸이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서부에 있었고, 결혼식 때문에 제 아내가 저희 이제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아들을 데리고 결혼식 이틀 전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있는데 여행하기 이틀 전에,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아빠, 다리를 다쳤어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제 곧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다리를 다치면 어떡해? 많이 다쳤어? 그랬더니 조금 다쳤대요. 제가, 나는 지금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가 집에 갈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동네에서 한의원을 하시니까 내가 전화해 놓을게. 그래서 침 한번 맞아보자. 그 침 맞으면 괜찮을 거야.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집사님께서 오후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침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가기 전에 내일 한 번만 더 침을 맞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침 한 번 더 맞아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럼 내일 침 한 번 더 맞고 다음 날 비행기 타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괜찮다고.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오고 자기도 자기 방으로 가고, 다음 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4시 반쯤 일어나서 나오는데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눈이 퉁퉁 붓도록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이 아파 그랬더니 조금 아프대요. 제가 그 아이에게 오늘 침 한 번 더 맞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겠다 그래요. 그러면 침 한 번 더 맞고 다음 날 가자. 그리고 저는 교회로 나왔는데, 그런데 밤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고 좀 깜짝 놀래요. 많이 아팠을 텐데.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져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픈데, 그런데 이 아이는 저한테 아프단 말도 잘 못해요.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차에 태우고 오는데
차에 타자마자 제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래요. Daddy,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그래요. 아빠, 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뭐에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속이 막 이상하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당신이 아빠야 그러는 거야.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아빠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잖아. 그런데 아빠는 다리 부러졌다는데 어떻게 아빠는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뭐가 미안하니? 뭐가 고맙니?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나? 아직도 편안하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린에이가 한 번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문을 두들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에 섰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린웨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빠, 신발끈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어요. 얘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어. 얘가 나보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하다 그랬어. 신발끈이 필요하다고 신발끈 사달라고 얘가 나한테 그랬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네 아버지야. 우리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너무 소원해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좀 주실 수 없을까 하는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데만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이 장난감 가게를 가면은요, 가면서 제가 제 큰아들에게 허풍을 떨어요. 너 오늘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다 사준다. 그러면 제 큰아들은 진짜? 그리고 우리 둘째라면 안 그러겠지만 큰아들은 진짜 그러고 들어가면서부터 이 장난감 가게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넓은 가게를 막 뛰어다녀요. 제가 뭐든지 사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어디서 커다란 거를 갖고 와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하죠. 너무 크다. 그거 너무 큰데. 아니 다 사준다고 그래 놓고서는 뭐 크다 그러면 어떡하냐. 아이 그래도 야 너 생각해봐라. 이건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뭘, 이거는 말이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좀 찾아봐. 그럼 제 아들이 투덜투덜거리면서 또 가요. 또 막 뛰다가 뭐 하나 가져와요. 그리고는 조그만 갖고 와서 이거 아빠 이거 어때? 그건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 또 투덜투덜 대죠. 그래서 또 뭘 갖고 와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아니 뭐 다 사준다 해놓고서는 뭐 왜 그러냐고. 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너 알잖아. 그런데 무슨 이렇게 비싼 거 갖고 오면 어떻게? 그냥 다른 거 좀 골라봐. 마침내 작은 거 하나 갖고 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이거는 꼭 사줘야 된다. 아까 그것들은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로 내가 갖고 싶은 거라서 이건 사줘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비싸요. 그래서 그래 그거 사줄게. 그러면 나오면서 뭐 아빠는 진짜 최고의 아빠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돈 많은 어떤 아저씨가 제 아들에게 내가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사줄 테니까 뭐든지 골라봐라 그러면 7살밖에 안 되는 제 아들이라도 제 아들이 뛰었을까 생각해요. 안 뛸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아저씨가 왜 나한테 이걸 준다 그러지? 뭘 달라고 하면 될까? 어떤 걸 구하는 게 적당한 걸까?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어떤 게 그래도 구하기에 합당한 것일까 하는 것을 계산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이것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조심스럽게 가지고 오겠죠.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그때 만일 그 아저씨가 그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안 주셔도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구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시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 구할 것만, 될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우리 기도가 좀 막히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어느 이 모임에 가서 그 세미나를 한번 인도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부인께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 교통사고로 그 남편의 다리 두 다리가 절단이 됐대요. 그 다리 둘을 잘랐는데 5살 되고 6살 된 딸이 있는데, 이 5살 되고 6살 된 딸이 매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다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아버지 다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물었던 질문은, 안 나오는 걸 알잖아요. 안 나오는 걸 아는데, 뭐 하나님이 또 못하실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아이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아빠 다리는 기도해도 안 나와 라고 말해 주어야 할까요? 라고 그래요. 저는 제 짧은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중에 제 짧은 저는 생각은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게 굉장히 귀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할 것 같은 건 하지 말고,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아버지 앞에는 다 말하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다리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이 경험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에 있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걸 참 많이 봅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분명히 내 책임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서운함과 그리고 그 화가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아무리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다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걸음을 지키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토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건 될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뭐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해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가 네 아버지야, 뭐든지 구해, 뭐든지 가져와, 뭐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내 아버지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하는 기도의 능력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